여러분은 각자 생일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죠.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단체들도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긴 날이 있죠.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그 날이 새로운 가정이 태어난 날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태어난 날이 있죠. 개교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사 기념일을 지내기도 하죠. 나라도 각각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태어난 나라가 있는데 그날은 건국일이라 그러고 그를 기념하는 날을 건국기념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언제일까요? 기독교회가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회가 태어난 기독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로부터 계산하면 성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120명 기도하고 있던 지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날에 기독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신약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입회원이 되었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이렇게 기독교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독교회가 세상에 처음 출생했을 때의 몇 달 동안 이 최초의 기독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단순한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다, 그런 거죠.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그냥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회라 혹은 신약교회라 이렇게 부른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회란 무엇인가, 신약시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이 조직체, 이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공동체인 가정, 학교, 회사, 국가와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회사와는 다르죠. 학교와는 다릅니다. 또 국가와도 달라요. 그 가정에 가정다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가정의 본질은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자녀를 기르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정다움이라 할 수 있겠을 것이에요. 이 학교라고 하는 단체의 가장 학교다움은 뭔가?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그런 단체를 우리는 학교라 그래 부르죠. 우리가 회사라 기업이라 부르는 이런 단체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단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품, 제품이라 부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다가 파는 이런 역할을 하고,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아니라 교육을 한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하는 이런 무형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이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의 본질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들을 생산해서 그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회사의 본질, 기업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자기의 주권 하에 영토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외적으로부터 내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교인으로서, 회원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한번 시간만 한 3시간 정도 설교할 수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자신이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항상 시간에 쫓겨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마음속으로 교회의 그런 본질은 뭐지? 가정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학교, 회사, 국가의 본질도 떠오르잖아요. 교회의 교회다움이 뭘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혹은 여러 세상의 단체 가운데 병원이 되었건 소방사가 되었건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런 단체가 있는데,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고,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는 전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고, 이단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럼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왜 나오는지, 교회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바로 교회가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사역들, 예배를 드린다, 혹은 교육을 한다, 혹은 교제를 한다, 전도를 한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러면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성경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이 아니죠. 초기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최봉성 목사라는 분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을 바르게 짚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대할 때 뭘 기대해야 되느냐?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교제해서 내가 혼자 교회도 안 나가니까 외롭고 너무 쓸쓸해서 교회라도 가서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그렇게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볼까?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라는 곳에 가서 내가 결혼 배우자를 얻어볼까? 혹은 등등의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라도 좀 잘 되지 않을까? 등등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온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단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더 확대하면 이제 예수님만 믿으라는 건 아니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더 확장하자 그러면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생겼는가? 교회가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이 없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전하는 단체가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생겨난 것은 바로 기독교회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여러 시대의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생긴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회가 태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 부를 때는 좁게 사용할 수도 있고 넓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교회를 좁게 말할 때는 그냥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태어난 그 형태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우린 그냥 교회라 이렇게 흔히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교회를 넓게 말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생겨난 단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인 것이고, 또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넓은 의미로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은 아주 특별한 형태의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기독교회, 신약시대 교회가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셔서 새 창조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시대마다 공통되는 공통점이 있고 그걸 연속성이라 그럽니다. 각 시대마다의 고유한 다른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불연속성, 그 시대마다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성경의 거대한 이 역사의 구분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흔히 크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이 타락했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 보내신 것이 바로 구속의 시작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니까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크게 우리가 볼 때는 창조, 타락,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가리킬 때 범위가 너무 넓죠. 창세기 1, 2장에 창조 사건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오니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다 구속에 해당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야 거시적으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거나 가르치는 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시대, 구속사를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삼아서 구속사를 분류해 보게 되면 사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서 타락하기 전까지를 한 시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창조 시대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고 아니면 타락 전 아담 시대라 이렇게 이름할 수도 있겠죠.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노아가 부름받을 때까지도 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이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까지가 한 시대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노아가 부름받아서 홍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름받을 때까지를 노아 시대라 부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왜 한 시대의 출발점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가 한 시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또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발표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대를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약 시대라 이렇게 이름하기보다는 바로 이와 같이 창조 시대에는 바로 창조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졌고 바로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앞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씨앗을 말해줘요. 정식 언약 체결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노아를 불러서 노아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 언약을 체결하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고 예언자들에게 새 언약이 앞으로 체결될 것이다 예고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구속사는 7단계의 혹은 7시대에 서로 중요한 구별될 수 있는 언약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7시기를 거쳐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부활 혹은 성천 때까지를 예수님 시대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 이렇게 우리는 이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니까 그때는 새 창조 시대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바로 이 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이 체결하신 새 언약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새 창조 시대 때는 이 모든 언약들이 최종적인 완성을 맞이하는 시대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성경을 기초로 거대한 세계사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10개의 시대,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날은 무슨 날이냐? 구속사의 10개의 시대 가운데 9번째 시대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지상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가시면서 기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시기 이래 부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좀 더 땅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냥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바로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기독교회가 태어난 날이고, 좀 더 제가 구분한 10개의 구속사 시대로 말하면 교회 시대의 교회가 태어난 날,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태어난 날이라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정말로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성경 구절인가 하니까 바로 이 9번째에 교회 시대의 교회의 원형과도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라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요약을 해놓은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예수가족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 있는 이런 신약 시대의 교회의 원형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상호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의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교회는 특별히 교회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또 사도 시대의 교회, 이 교회 시대도 또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교회, 근현대교회로 이렇게 다시 교회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이 시대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된 것은 모든 교회 시대의 공통된 내용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도 시대 교회의 특징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점들이 이 예수가족 교회까지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교회 시대 교회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소이나, 그러나 특별한 사도 시대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특별한 시대의 교회를 처음 창립하는 그 시기의 교회의 특징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 기획했을 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이 점, 이 오순절날 태어난 이 기독교회, 신약교회가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본질적인 이런 모습과 그리고 다른 구속사의 시대와 구별되는 이 9번째 교회 시대의 교회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점을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기독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국가와의 구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이런 교회 모습과 그렇지 않은 다른 단체와의 이 특징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 구약시대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에 형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형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교회 형태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교회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세 시대 때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사실은 국가가 형성이 되고 국가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다윗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신정국가 아니면 국가교회 형태를 취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게 국가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그런 형태의 교회예요. 본질적인 것은 구약시대의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건국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의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블레셋이다 혹은 모압이다 암몬이다 이런 나라들과 대등한 수준에서의 한 정치적인 단체로서의 그런 국가의 성격도 가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의 백성들과 동일한 또 우리 교회와 동일한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그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는 이것은 국가라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거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약시대의 교회의 주류의 형태는 국가와 교회가 붙어버려 있는 이렇게 보면 국가고 이렇게 보면 교회인 그걸 이제 신정국가라고 부르는데 신정국가 혹은 국가교회 형태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신약교회 탄생 때는 완전히 분리가 되죠.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바로 기독교회는 기독교회예요. 교회와 국가가 붙어 있지 않죠. 지금 오순절날 신약교회가 출생할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는 로마라는 국가예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와 기독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제국이고 교회는 교회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오순절날 뚜렷하게 국가와 교회가 서로 분리된 조직과 단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물론 이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교회와 국가라는 게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하나예요.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국가 따로 교회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도 국가 따로 교회 따로 그때 가셔도 우리가 몇 개 나라로 나눠져 있다가
특정한 시간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게 없다 그거예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천국 자체는 교회와 국가라는 이 단체가 구별 없이 전부가 그냥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로 통합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타락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 단체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없이 그냥 일반 계시만을 받고 일반적인 은혜만을 받아 창조의 세계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 공동체로 타락 이후부터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누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나누어져서 살아가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단체는 나누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아담 시대도 분리가 되죠. 노아 시대 때도 분리가 되죠. 아브라함 시대 때도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딱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만 약 1000년 동안 이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로마 제국하에서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와 구원받지 못한 일반 공동체로서의 다른 단체의 구별, 대표가 국가이고 국가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모든 다른 단체를 다 국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단체의 유일무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대로 돌입했다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든 단체와 다른 근본적인 교회다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단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시대를, 장소를 초월하는 이 기독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성찬식과 이런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요소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집단적인 기도죠. 기도하는 이 자체는 모든 이 기독교회의, 교회시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4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4가지를 다 하나로 뭉치면 사도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풀면 이 4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가장 큰 교회에 대한 이 논의, 연구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교회의 표지라는 거였어요.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단체와 자기는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짓 교회와의 이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 교회에는 단순히 자기를 교회라고 부르는 단체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가 아닌 단체도 뭐 포함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교회의 가장 교회다움, 이 본질적인 이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하고 토론했어요. 그걸 교회의 표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가리키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다, 어떤 우리 개혁파 신학자도 2가지다, 어떤 사람은 3가지다. 이거 가지고 좀 논의가, 토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표주고, 두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 세 번째는 권징을 바르게 실행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를 말할 때는 권징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건 세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건 언제나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는 기본으로 놓고 다른 것들을 좀 추가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의 부분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로 말하건 두 가지로 말하건 세 가지로 말하건 언제나 가장 첫 번째 교회의 교회다움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연구된 게 아니고 바로 이 오순절날 최초로 생긴 기독교회에서 첫 번째 모습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이 자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해도 하나로 그냥 뭉쳐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것이 국가와도 다르고 심지어 다른 단체와도 다른 이런 특징이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음에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내에 있는 사도들의 설교가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이것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다 기록되는가 하니까 신약 성경으로 기록돼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곧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런 신약 성경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나?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뭘 해석해서 적용해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넓은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되 앞에 그 안에 뭐가 하나 포함되는 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 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중요한 특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도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쳤을까요?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와에게 가르쳤죠.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추방된 다음에 우리가 아담 시대라고 부르는 아담부터 이 노아 시대까지도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아담이 100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약 자기 후손들에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뭐만 가르쳤겠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선악과 땅 먹지 말라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든지, 그것 정도를 아주 그냥 그 씨앗 중에서도 먼지 티끌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겠지만, 노아 시대 때는 거기에 조금 추가가 돼요. 뭐 정도만? 거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만 더 추가돼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 당시 교회의 회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정도만을 가리킨 것이에요. 모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가 어디까지 넓어졌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정도가 기록되었다면 그런 정도가 그렇게 더 추가가 됐겠죠. 다니엘이 살았던 포로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예언서까지. 그런데 신약교회의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이란, 이 오순절 설교에서 드러났듯이 사도 베드로가 뭐를 다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결을 해요? 저 다윗이 예언했던 것, 혹은 요엘이 예언했던 것, 이 전부를 모두 다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심과 다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엄청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계시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회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것도 회원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가족교회도 회원이 있고, 넓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도 회원이 다 총수를 헤아릴 수가 있고, 현재 세계 모든 교회도 또 해보면 회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회원이라는 면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9번째 시대인 교회 시대, 기독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수가 얼마 안 됐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수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시대 때는 하나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에요? 딱 2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노아 홍수 때까지는 아담의 여러 아들 가운데 셋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계열의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번성할 때 그 중에 셈의 후손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 모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족을 모조리 합쳐서 이집트 들어갈 때 몇 명이라고 말해요? 70명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이 교회의 수는 우리 예수가족교회보다 못한 게 그 시대 전체의 그냥 교회 회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회원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모세 시대 때예요. 모세 시대 때 다윗이 부름받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어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뭐가 불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 회원이 불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수를 세하리 보았는데, 남자 장정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이래저래 여성들과 노약자까지 합치게 되면 뭐 200만, 300만 정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회원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 시대에 가게 되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좀 더 주셔서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좀 과장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가 생겼다. 아브라함 언약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아마도 300만에서 한 500만 정도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회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렸고 많이 죽고 이렇게 황폐해 가지고 수가 또 줄어들었을 거예요. 남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가 얼마 많지 않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12제자에다가 70명에다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30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만들어진 게 몇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교인들을 몇 명
생성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500명은 보였다니까 최소 500명은 되는 것이고, 아마 그 당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부활하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친다 그러면 500명보다는 많겠죠. 그럼 2배로 늘리면 한 1000명쯤 됐을까요? 그런데 오순절날 일어난 일을 보세요. 오순절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들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회원들이 거기에 범위에 준해서 교회의 회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일어난 이 기독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는 교회의 회원들의 수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민족, 다인종, 다언어, 다국가, 그야말로 초국가, 초언어, 초민족, 초인종적인 거대한 회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9번째 이 교회 시대 때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순절날 3000명이 하루에 그냥 교회 회원들의 수가 불어나게 되고, 이게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을 포함해서 전체 사역 기간보다도 하루 만에 이 교인들의 수가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어디서 몰려온 3000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15개 국가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유대인만이 아닌 그 15개 국가 출신들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3000명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15개 국가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를 중심으로 그 당시 지중해권 전역을 포함한 그 당시의 세계 여러 나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전 세계 각국에서 대표처럼 몰려왔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초월하고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국적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거대한 초국가적인 초인종적인 초언어적인 이러한 거대한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회원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신약 기독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라,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전까지 역사할 때는 주로 그 지도자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했더랬어요. 지도자를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 기독교회가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전부 다 성령의 강한 내조하심과 역사에 의해서 이 교회에 활발하게 그렇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 사역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교회가 하는 거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가를 보세요. 일단 예배 드리는 장소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였고, 이제 에덴 동산이 추방된 다음에는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아예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그 성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영구적인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이 교회 시대는 이 교회 자체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건물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엄청난 성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직전 시대인 이 모세 그리고 솔로몬, 이 다윗 시대, 포로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자면 아무 곳에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그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교회가 어느 집에서 모이건 다른 공간으로 가건 야외로 가건 산으로 가건 바다로 가건 아니면 특정 건물 속에 있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교회가 모인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엄청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장소의 이런 변화뿐 아니라 시간의 변화도 일어나죠. 오랜 동안 모세시대 때부터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드리던 예배의 날이 주일로 바뀌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바뀐 일이에요. 심지어는 예배의 형태와 방식도 바뀌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동물의 혹은 곡식의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런 동물을 잡아서 곡식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죠.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도 이 오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교회들은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듯이 진짜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한된 사람만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교회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 자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제물이고 우리 교회 자체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엄청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오늘 이 신약 시대 교회 드리는 모습을 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앞으로 예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형태와 모든 너무나 바뀐 모습에 까무러칠 것이고 그런데 부러워할 거예요. 야,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막 그 양을 잡아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거 가지고 막 또 갈라 그러면 그 제물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일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성막 뜰까지만 가고 성전에서는 성막 남자들의 뜰, 여자들은 여성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가지 진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잡아 피를 잡아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다가 1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성소까지는 단 하루 단 한 명만 피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했겠죠.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예배가 영광스러울까. 여러분이 늘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 이게 그냥 늘 이렇게 드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이 기독교회의 예배를 비교해 보면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맞으나 그 영광스러움이 그 비교가 될까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런 다윗 시대가 되었건 모세 시대가 되었건, 다윗 시대 때는 조금 큰 성전에서, 모세 시대는 광야에 있는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예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설교를 구약과 신약부터 총체적으로 설교를 듣고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까지도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의롭다함도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도 알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예배를 어떻게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 가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서 그냥 아브라함이 제단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거나 그 정도가 예배였는데,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가족교회만 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이 1시간 반 동안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보다 지복식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간접적인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겠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새 창조 시대에 있겠지만은 그 시대 전까지의 이 구속사의 10개 시대 가운데 이 교회 시대의 예배와 비교할 만한 예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순절날 신약교회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교회는 창조시대, 아담시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포로 시대가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혹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미래의 종말에는 좀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기대했던 게 성취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언 속에서 희미하게 영광스러운 종말의 교회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 시대가 바로 우리 교회 시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이 예언과 모형을 성취하신 것을 그대로 교회가 이어받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지난 8개 시대 가운데서는 절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새 창조 시대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새 창조 시대만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완전히 완성될 새 창조 시대 교회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왔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우리는 새 창조 시대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영혼의 문턱 앞에 서서, 완성의 문턱 앞에 서서 엄청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종말의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 종말에 일어날 교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시대고, 그러나 최후의 완성은 바로 목전에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소망이 더 크겠어요? 이 교회 시대의 교회야말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아름다운 종말의 시작을 경험하고 마지막 완성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신학교회의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다움이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뭘 기대하고 교회에 오는 겁니까? 안락하고 편리한 시설, 많은 사람들과의 친교, 다 교회 생활에 아주 지극히 적은 일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나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설되고 설교되고 적용되는 곳에 이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택할 때 뭘 가지고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이 교회가 좀 멀어서 내 집이 있는 가까운 곳의 교회, 내 직장 가까운 곳의 교회, 내가 애를 교육시키고 싶은데 애를 교육시키기 좋은 학교 가까이 있는 교회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면 그건 자기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선택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자기가 바른 교회를 찾아서 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되는, 설교되는 곳이 바로 진짜 내 영혼의 목줄이 걸려있는, 내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교회 선택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시껄렁하게 다른 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뭐 싸워서 교회로 옮긴다? 뭐 다른 이유로 교제하다가 했는데 교회로 옮긴다? 애를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선택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기회비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선택했을 때는 자기가 영원히 누릴, 자기 가족의 영원히 누릴 더 중요한 것들은 포기한 채로 다른 한 가지를 취한다는 것이니까 그 취한 만큼 다른 곳에 손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러워 죽을 정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경이롭고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에도 시간이 모자란 게 이 신약시대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찢고 벗고 뭐 싸우고 그냥 뭐 그 교회를 찢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함이 기본적으로 내 삶 속에 묻어나야 된다.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참아야 된다. 어지간한 것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새 창조 시대의 영광 시대의 영광스러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 발짝만 옮기면 다가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9번째 교회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신약 기독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